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또 그제 지나간 주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의 많은 지진을 통한 사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대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하고 꺼져버립니다. 건물이 무너지고요. 자, 그런 역사로 이웃 일본만 해도 많은 죽은 사람, 또 이 남미 쪽에는 200명이 또 죽고, 하여간 수많은 사상자 또 이재민들 이렇게 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통이지요. 자, 내게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쭉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지요. 우리가 그런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캐나다에 와서 얻은 것이 알러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봄이 되면 알러지가 와서 힘들게 만들어요. 코가 확 막히는데 이를 코를 풀다가 보니까 밑이 다 빨개졌어요. 꼭 한쪽 코가 막혀버립니다. 두 개 다 막히진 또 잘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이 막히니까 참 힘든데 그 힘든 순간 속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콧구멍을 두 개 주신 이유를 알겠다. 마음껏 숨 쉬고 사는 것도 감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메마르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을 조사해 봐도, 작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봐도 성도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죽고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 저출산율.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갈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될 때에 그 독립선언문 끝에 이름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참 좋아졌는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기독교에 대한 글이 하나 인터넷에 뜨면 그 아래 엔티 크리스찬이 얼마나 참 읽기도 부끄러운 얘기들을 써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어떤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가는 현상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첫 번 만남입니다. 자, 첫 대면에 아주 짧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이 로마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자, 보통 로마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역 왕, 이걸 군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왕을 나라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받아가면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이런 걸 이렇게 주관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분명히 분봉왕이 있습니다. 자, 유대 이스라엘에는 자치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마치 국회와 같은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새로운 20대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 300명이 헌법을 어떤 법을 만들고 나라의 모든 일을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300명.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이 얼마냐면 71명입니다. 71명. 자, 이 71명이 나라의 정말 모든 것,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종교 문제까지 여기서 한 번 결정하는 것은 그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요. 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러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사람입니다. 권력도 최고고 학식도 최고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대부분의 사람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 때로는 하여간 그 나라의 원로들로 71명이 구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들어있는 성경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요, 다 외워야 하고요. 그 율법대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낮도 아니고요, 한밤. 다른 사람이 잠을 자야 될 그 무렵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가 예수님 찾아온 것을 세상에 알리기가 싫은 겁니다. 왜?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력, 자기의 하여간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복음을 받고 정말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양반, 평민, 또 무슨 농공상인, 그 다음에 이렇게 천민 그러면요, 천민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여인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류 계층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내용이요 나쁜 얘기하지 않거든요.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양반 자신들은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 반대했던 것을 그저 자존심 있어서 자기는 못 나가도 이제 가족들은 나가라, 종들은 나가라, 여인들은 나가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자기는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월이 쭉 흘러가니까 아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점점 퍼졌을 때에 양반들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자기 집에 머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평신도로 나왔는데 아니 동네 머슴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이게 체력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집에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종은 교회 장로님이고 양반은 나왔는데 평신도 하니까 종을 집에서는 마음껏 이렇게 부려먹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장로님이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을 전도하는데 선교사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앉으라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가 서울에 몇 곳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이 이민사회로 오면 각 민족들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명성교회가 모이듯이 저기 옆에 가면 중국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고요. 뭐 아랍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고요. 뭐 이렇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미국을 가봤더니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색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답사하는데 사정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온 목사들인데 교회를 지금 답사하러 왔다. 한 번만 교회를 구경하자. 그래서 겨우 사정에서 들어가서 저 구석대기에 앉아서 예배를 참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어느 지역 가니까요 흑인 교회인데 동네가 쫙 갈라졌습니다.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다 새까만데 그때 이 사람들은 구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사는 너희들은 이 부자 동네 교회 오지 마. 거기 들어가면 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똑같은 자존심과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하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뭐 몸이 아프고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로는 고민해봐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민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한번 해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평생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자,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을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뭘 물었어요? 제가 말씀 다시 읽어줬잖아요. 뭘 물었어요? 뭘 물었는지 몰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것 아무것도 표적을 행할 수 없지요? 이거 뭐 질문이야 뭐예요 이게? 그동안 이 먼 발치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는 걸 봤거든요.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스스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 문제를 내놓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 찾아와서 상담하려고 하는 본뜻은 숨겨놓고 다른 것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자기의 본뜻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얘기가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상담을 가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요, 직접 얘기하고자 하는 본뜻은 잘 안 꺼냅니다. 어디서부터? 저 외곽서부터 빙 돌려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한 10분, 20분 들을 때 이 사람 뭐하러 왔지? 감이 안 잡혀. 한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와 내가 마음이 좀 통하면 그때서야 중심에 있는 얘기를 툭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의 답답한 사정을 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명성 체면이 있잖아요. 함부로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이분은 의사일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진 은행장 같은 분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은 론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 이게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지만 율법의 학자입니다. 말씀을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지만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영생에 대한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는데도 영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번쯤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것이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영생의 문제를 꺼내놓고 진짜 영생이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남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끙끙 앓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웃을 두신 이유가요, 스승을 두시고 친구, 동료, 선후배 이런 걸 두신 게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왕따라는 얘기 하잖아요. 왕따. 어떤 그룹에서 배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왕따 당했다고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따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본인 입으로 털어놓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진가 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뭐냐를 여러분 질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만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딱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시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답변이 여러분 쉽게 들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어렵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도대체 뭔 얘기냐? 더 복잡하게 꼬여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세례의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출발하실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먼저 받고 나오셨습니다. 세례 받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로 쫙 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떤 데 나타나냐 하면요, 세례 예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왜?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씻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때로는 어떤 때는 성령 세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어떠냐 비교해 보십시오. 180도 달라졌잖아요. 앞에는 믿음에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믿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요, 저들은 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참 비겁하고 인간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짧은 대화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돌아갔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런 결과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라져버렸는데 자기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보니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을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됐느냐? 너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다 미혹됐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당당하게 등장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펴니다. 변론. 그게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율법으로 심판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럽니다. 니도 한패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니고데모가 큰 데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을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판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이 시신 인수에다가 파놓았던 자기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보니까 모략, 침향 섞은 향유 100근. 그 예수님 시신에 쭉 발라드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 함께 해서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에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 같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중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중죄인이에요. 그 시신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국법으로 대단한 벌을 받을 형벌을 받을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잘 장례를 치러드리는 모습, 그걸 누가 하느냐? 니고데모가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먼 발치에서 주님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 후에 스스로 다 판단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집이 다 내려놓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분명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아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돌보아드리던 그 니고데모, 이 사람 분명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난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